예수님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절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나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떠나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지금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봤지만은 그 지난 말씀을 봤지만 가만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예수님 따라가기는 좀 힘들겠다, 버겁겠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여러분, 신앙 생활을 부담이 없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이 먹을 걸 줄 때는 막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덜컥 왠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가 좀 거북스럽고 꺼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면 반드시 저희 떠날 것이다. 알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진짜 말씀을 저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을 교회도 붙잡아둘까? 떠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에 드는 그냥 좋은 듣기 좋은 말 할까? 자꾸 이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에요. 사실은. 왜? 거의 다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설마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와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왜 쫓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가 믿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예수님에게 안 온 거예요.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는 부담이 된다. 예수님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좀 유보해야 되겠어.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사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하나의 그 관습이나 취미나 놀이로 하는, 문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증거하면 사실 떠날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교회 안에서 사실 구분해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구분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예수님은 다 해요. 나중에 예수님은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다 구분해. 다. 우리는 결국 이 떠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알곡이 아니라 사실은 쭉정이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 제자들이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사실 제자들 중에도 이거 남들 떠날 때 같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공연히 괜히 이 떠날 시기를 늦춰서 억지로 붙잡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제자가 혹시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라 하느냐? 너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춰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맞추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사람은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있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와 계속 함께하느냐 떠나느냐, 이 두 가지 사이가 결국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그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다. 우리도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도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냐? 누구에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정말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잘 깨우쳐 주니 몰라요. 그러면서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제자들 대표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그저 기적이나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고 추종자나 얻으려고 그냥 막 흥을 띄워주는 그런 광대가 아니라 뭐예요?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절대 이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분을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때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할 때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12가지의 유익한 점, 예수님을 믿어서 30가지의 좋은 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생명을 사모한다면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와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단단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누가 깨닫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극히 소수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많아도 이러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머무는 사람은 적어요.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떠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70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이 마귀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차라리 유다가 그냥 떠나버리지. 유다가 그냥 아까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그때 그냥 떠나버리지. 왜 유다가 남아있었을까?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육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육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이 말씀을 12제자들이 들었을 때 각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각자 마귀이다.
도대체 누굴 얘기할까? 나를 얘기하는 건가? 나를 얘기하는 건가?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굴 얘기할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선 바로 그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만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겠지만 틀림없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날 자가 있어요. 아니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질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쫓을 때 나는 어떠한 이유로 그리스도를 쫓는가? 나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지금 믿고 따라가는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재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에게 나올 이유는 왜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어요?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좌판이 뭐니 나는 이것보다는 교회가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이탈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생의 말씀을 얻기가, 영생의 말씀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말장난 하시지 않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도 떠나갈 거냐? 너도 갈 거냐? 아니, 대놓고 말씀해. 너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한 신앙 고백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알았다. 믿고 안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거예요. 짐작도 한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추측한 것도 아니고 알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이야말로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걸 아주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결국 다 떠나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잠깐은 있어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우리 교사 청년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행여라도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거기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닌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사 청년분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우리도 믿고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걸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 청년들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그 심령 속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